지난주에 욥기 제 19강을 배웠잖아요. 네. 정말 주마등처럼 1강부터 19강까지 쭉 한 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해 안 갔을 때도 있고 욥이 너무 부당하다. 내가 만약 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결론은 진짜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대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욥이 많이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70까지. 네. 그러고서 입을 싹 닫고서 하나님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진짜 하나님 이거 다 설명해 주시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제 입을 닫고서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아 욥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라는 걸 느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의 삶을 봤을 때는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네. 어찌 보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인과응보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욥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그래서 네. 욥기의 오늘 마지막 마지막. 20강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욥의 회복의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목사님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많이 기다려졌죠? 네. 이제 욥기 끝내는 그런 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참으로 지루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많이 답답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다 많이 있었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지루하지 지루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끊임없이 어찌하여 네. 왜 네. 와임이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 네.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우리가 던졌을 맞아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욥기는 틀이 있습니다. 1장하고 2장이 서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공부할 4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결론. 이게 종장이에요. 이 서막과 종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이제 3장 1절로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틀 가운데 시문, 운문이 들어가 있는 책이 이제 욥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제 1장, 2장 공부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죠. 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문 부분을 우리가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수업 욥기 20강 욥의 회복.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영 씨가 한번 읽어 주세요. 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라고 하는 게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욥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1장, 2장 서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극한 고난 한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욥. 1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마저 잃어버렸는데 이런 극한 재앙,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과연 욥은 인내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서막에 나타나는 욥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욥이 이런 극한 고난을 만나고 또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욥의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제 1차, 2차에 걸친 이 시험에서 나타난 욥은 굉장히 인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산문 1장, 2장의 서막에 나타난 욥은 인내와 신앙의 사람이지만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시문에서 욥은 결사적으로 항쟁하는 투사 그런 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공부했죠? 네. 네. 서막에 나타난 욥의 모습하고 시문에서 나타난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산문의 욥, 시문의 욥은 서로 다른 사람일까?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도전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항쟁하는 욥은 불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우리의 편견이 잘못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어떤 중요한 질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묵묵히 참아내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왜 어찌하여 아주 강력하게 이 일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것, 탄식하는 것, 절규하는 것, 그것도 경건성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편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말씀 많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할 때에도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용납하시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조차도, 회의조차도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문의 욥과 시문의 욥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는 어떤 참 인간의 모습이 시문에 나타난 그런 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문의 욥은 1장, 2장에 보여준 한없이 인내하며 모든 걸 순응한 욥이 아니에요. 탄식하고 절규하고 도전하고 거칠게 항쟁하는 욥인데 저런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불경스럽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털털 털어버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디 숨어버렸을 텐데 저렇게 도전하고 항쟁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욥의 모습은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42장 7절로부터 17절은 이제 산문으로 된 욥기의 종장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욥과 이제 세 친구가 3라운드에 걸쳐서 격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이제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전평. 네. 이와 동시에 최종 판결. 사실 이제 3라운드 격투기라고 하는 건 누가 KO승이나 TKO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똑같이 이제 격투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제 누구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최종 이제 판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42장 7절로부터 9절은 세 친구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네, 드디어. 친구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변하고 하나님을 변호해 줬는데 하나님 편들어 줬는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막 도전하고 항의했던 욥이 옳았다고 판정하신다. 아마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장 10절로부터 17절은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이제 2배로 복을 주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42장 7절을 우리 방희정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네, 세 친구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엘리바스. 지정을 하신 네. 누굽니까? 엘리바스. 엘리바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대만 사람이에요. 네, 대만 사람이죠. 중국 사람 아니고 대만 사람.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한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고 욥이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에서 틀리게 말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자 보세요. 2번씩이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4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42장 8절에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옳게 말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나의 종,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는데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4번씩이나 욥에게 4번씩이나 나의 종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아주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제 이쯤에 오면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도전하고 항의하고 불평했던 욥이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옳다고 말씀하시고 새 친구가 나의 종이 아니라 욥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네. 새 친구의 발언이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모범적이며 정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옳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배운 대로 말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체험이 네. 아닌. 네. 그렇죠. 체험이 아니라 자기 배운 대로 옛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전승에 따라가지고 정통 신학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가지고 모범 답안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모범 답안지에다가 욥의 케이스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진정성 있는 체험에서부터 우러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겪은 어떤 사실에서부터 체험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론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정통이라고 할지라도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새 친구는 지난주에 배웠던 그 말씀대로 귀로만 들었던 거죠.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 그럼 만약에 저희들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정말 옳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라는 것, 이론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겪고 있는 진실성이 있는 체험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꼭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이나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느끼는 정직한 감정을 잘 듣고 공감해 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에 관하여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들의 태도입니까? 친구들의 태도. 친구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까 귀로 듣는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 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신학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론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이지만 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친구들의 변호를 받아야 할 만큼 약한 분이 아니시며 신학이 체험에 우선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이 정통 신앙을 가지고 정통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조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우리들의 체험은 그게 아닌데 신학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 이런 것들을 변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 누구 손을 들어주세요? 욥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었지만 그에게 악과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욥도 보상이나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탄식하고 항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꼭 어떤 기계적으로 그 틀 안에서만
정해진 이치대로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은 얼마나 답답한 세상이 되고 말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 인간의 자유, 부당하고 부조리한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이런 두 가지 자유가 만나는 책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42장 8절로부터 9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강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는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읽을 때 약간 통쾌한 느낌이 들죠. 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네. 설전을 벌일 때는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고 욥이 이제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오히려 친구들이 욥의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7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용서받아야 된다. 욥의 이제 중보 기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잘못을 씻기 위한 욥의 중보 기도. 욥은 이중으로 승리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사탄에게 승리했습니다. 이 종장에 와서는 친구들과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죠? 네. 욥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혹시 자녀들이 모르고 지었을 죄에 대한 용서로 번제를 드렸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아직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어떤 용서를 씻기 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보험 들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안 일어났어도 미래에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방하는 차원 아닙니까? 네. 그랬던 욥이 철저히 자신의 가족과 재산 번영을 위해 살았던 욥이 그렇네. 이제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42장에서 욥이 중보 기도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니 새 친구와도 화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차례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배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욥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재산의 회복, 자녀들의 회복, 건강의 회복 이것 이전에 관계의 회복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불화했던 관계가 화해하는 관계로 바뀌고 이웃들, 친구들과도 서로 이렇게 다투었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바뀌는 거.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욥의 회복은 어떤 물질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의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해요. 자, 42장 10절을 우리 추천 씨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신 2배를 더 이제 허락하셨다는 말씀. 이전에 보면은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 그렇죠? 회복이 먼저 된다.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물질의 회복, 어떤 자녀의 회복, 또 건강의 회복이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은 소유가 2배로 일어난 물질 회복 이전의 관계 회복이다. 물질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의 서막에 불과하고 진짜 회복은 공동체적인 것이며 관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욥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동체적이고 사회 윤리적인 측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욥이 이제 이 취약 그룹들에 대해서 아주 선대하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어떤 인권을 착취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42장 11절을 우리 지효 씨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들을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아, 참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까? 이제 욥이 재앙을 만난 다음엔 다 멀리하고 정말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다 돌아와가지고 욥의 집에서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셨어요. 오호. 그러면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저렇게 하기 전에 사과를 먼저 해야지. 아니 그때도 근데 물질적인 게 중요했나 봐요. 아유, 근데 난 너무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돈까지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끊겼던 관계들이 기가 막히게 다시 완성이 되면서 오자마자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줬다. 이거를 인간적인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렇죠. 인간적인 짧은 생각이죠. 네네. 사람이 이제 인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변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이제 회복되니까 그동안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와가지고 위로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또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돈도 주고 금반지도 끼워주면서 자기들의 화해가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욥을 멀리하고 조롱했던 일가 친척과 이웃들이 하나둘 욥의 집에 찾아와 위로하며 귀한 선물까지 준다. 물질과 건강의 회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의 회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관계가 중요하죠. 네,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 가정에도 돈이 뭐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관계, 부부 간의 좋은 관계, 형제 자매 간의 좋은 관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물, 재산을 2배로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와.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때는 양이 7,000마리인데 이제 회복된 다음 양이 14,000. 딱 2배입니다. 낙타도 3,000에서 6,000으로, 결의소도 500쌍에서 1,000쌍으로, 암나귀도 500마리에서 나귀가 1,000마리로 늘었어요. 모든 게 다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계산을 잘하신다. 그대로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욥이 거부가 되었다. 옛날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재산 회복으로 넘어가고, 재산 회복이 자녀 회복으로 넘어가고, 마침내 건강 회복까지 계속 일사천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대목이 자녀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4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10명이네요. 예, 10명이죠. 우리 서막에서도 7남 3녀 10남매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참 궁금한 거는 짐승들은 2배가 됐는데 그러게요. 왜 자녀들은 2배로 안 주셨을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이가 연로해서.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나이가 있어서. 있어서 나이가 연로해서. 그럴 것 같아. 아니요, 아브라함 생각하면 뭐. 나이가 생산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10남매로 그쳤을 것이다. 네. 또 참 재미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10남매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완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면 천상에 10남매가 있어요. 지상에서도 10남매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럼 딱 2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명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짐승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10남매가 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10남매라고 하는 거는 천국의 10남매를 생각하면 딱 2배가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장 14절로부터 15절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와. 자,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서막에서는 아들과 딸의 숫자만 밝히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종장에 와서는 아들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딸들의 이름만 밝히고 있어요. 그렇네. 이거 참 아주 우리가 네.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욥이 뭐 한 3,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는 얼마나 남성 중심의 가부장 그렇죠. 사회였겠습니까? 여성은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네.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안 셌는데. 그런데 욥이 회복된 다음에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딸들의 이름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욥이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어떤 인격 전체가 아주 현격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죠. 요 딸들 이야기할 때 2가지 사실을 강조하고요. 첫째는 빼어난 미모. 자, 이 빼어난 미모는 이름에서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이름만 보면 얼마나 예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은 인꼬 비둘기. 그 다음에 그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계피향.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제일 흥미롭습니다. 네, 네. 눈 화장에 사용하는 화장 도구. 아이샤도? 이 3딸 가운데 어떤 딸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인꼬 비둘기. 게렌합북. 난 난 글씨야, 게렌합북. 글씨야. 글씨야. 글씨야, 다르네. 첫째 딸. 근데 흔히 셋째 딸이 예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게렌 아마 합북. 제 생각에는 눈 화장에 사용하는 화장 도구라는 이름을 가진 게렌 합북이라는 막내딸이 제일 이쁘지 않았을까. 첫째는 빼어난 미모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중요한 것이 딸들도 아들들과 동등한 유산을 물려받는다. 사실 옛날에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그런 주권이 없으니까 유산이 전부 다 아들들에게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유산을 딸들에게도 동등하게 그렇게 물려주었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욥이 회복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 걸 보여준다는 말이죠. 남녀 평등의 시작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을 실천한 사람이 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욥기에는 유독 사회 윤리적이며 사회 평등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 이런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욥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기 쉬웠던 취약 그룹들, 사회적인 약자들, 종이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 소장로, 여성들과의 구체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욥의 회복은 이전의 자비와 정의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양성평등의 이상을 실천한 만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 New being,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장 16절로부터 17절은 이제 맨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욥기의 맨 끄트머리 말씀인데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4대를.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장수하셨네요. 장수했습니다.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140년을 더 살았다. 더 살았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한 160, 70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예.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수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다. 또 이 화살, 활을 이렇게 쏠 때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네. 쏜살같이 빠르다. 쏘아놓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런 네.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연수가 70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70. 아마 이제 70이 평균 그런 연령이라고 한다면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았어요? 2배를 더. 21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그 연수의 작용을 우리가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으면 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재산 회복이 이루어졌고 재산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녀 회복,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자녀들 특히 딸들에게 양성 평등적 상속을 허락하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장수와 온전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유, 욥이 맥값으로 매를 엄청나게 맞더니만 참아는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2배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렇게 볼 수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이 인과응보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말. 그렇죠. 이거야말로 욥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욥이 억울한 고난을 만났어도 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셨다. 이게 포인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니네. 하나님께서는 욥을 옛날 그대로 그냥 고난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맞다.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든지 버리든지 2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다행히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쪽으로 자유를 선택하신 거죠. 욥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행동이든 하나님 편에서의 행위든지 간에 결과가 원인을 물고 있는 사슬관계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자유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해석해야 옳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는데 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거는 또 다른 인과응보에 빠지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끝까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유로운 은총으로 선대하셨다. 욥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죠. 네. 인간 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으며 하나님 역시 회복시킬 수도 회복 안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인과율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때 욥기 해석은 완결되는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를 우리가 끝내면서 욥기가 제시하는 영적 교훈을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네. 첫째로 보상 없는 신앙은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이제 욥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많이 이렇게 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복을 거두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까닭 없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효도할 때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많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도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욥이 이걸 보여줬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유 없는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 그렇죠? 친구들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욥의 경우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아주 젊은 그런 자녀들이 먼저 세상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유 없는 부조리하고 분악한 고난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부당한 고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욥보다도 더 가혹한 네.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셔야 한단 말인가?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에 결국은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만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새 친구는 나중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네. 경직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욥은 정통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욥기 말씀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에 걸친 우리 욥기 말씀 오늘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 네 사람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소감을 한마디씩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뭐 저는 무엇보다도 욥기라는 책을 이렇게 단독적으로 배운 게 처음이어서 좀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유를 저희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에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천 씨가 계속 이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늘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말씀하실까요? 설교 말씀 중에 조금 약간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야.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나는 우리 지효 씨가 그 욥의 회복된 딸 셋 이름 할 때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셋째 딸 지효 씨가 게렌 합북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한번 누가 말할까요? 네, 제가 네. 저는 이렇게 총 20강으로 공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느낀 건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뭐 복도 줬고 뭐 2배씩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욥에게는 큰 축복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절망된 상황 속에서 막 기도했을 때에도 그 관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힘들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니까 다른 관계가 다 일사천리로 다 회복되는 거. 실타래가 딱 이렇게 풀리듯이 그런 회복이 연달아 일어났죠. 네. 그다음에 우리 인영 씨. 아니, 다들 너무 은혜롭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되는 것이고 참 인생이 신비한 겁니다. 그죠? 지금 고난 많은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바닥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야말로 맨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사탄에게도 승리하고 새 친구들하고 승리했던 그런 욥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려운 강의를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친구에 대한 예가 너무 좋았어요. 과연 제가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한테 욥의 새 친구의 몫을 하지 않았나. 도와준답시고 더 힘들게 만들진 않았나.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회복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붙어 있는 건 맞지만 관계 회복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뤄 나가실 일들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욥기를 같이 배우시면서 이런 저런 저희와 같은 비슷한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욥기 마지막이잖아요. 네. 제 노래 중에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2조의 주크박스. 그렇죠.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걱정 근심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탄탄대로 잘 풀릴 거야. 탄탄대로 다 잘 될 거야. 자,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다잘 될 욥처럼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욥기를 배우면서 결국에 삶을 살다 보면 욥처럼 절망된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옆에서 부둥켜 안고서 함께 기도하고 그 힘든 상황들을 풀어나간다면 그게 비록 내 상황과는 맞지 않더라도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